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기갈기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늘 깨닫고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분의 책을 몇 번 읽었는데요. 우리 시대 아주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은 아주 간결하게 핵심을 잘 짚어줍니다. 그래서 좀 어떨 때는 다른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잘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종교를 미워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종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이 종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이 생각해낸 시스템이나 윤리 강령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은 종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종교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종교인들 가운데는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종교를 미워합니다. 성품이나 인격이 아주 훌륭해 보이는 다른 종교의 종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신이 있습니다. 세상 과학이나 학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종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거만하다. 당신들만 옳다고 하고 당신들한테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힌두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는 어떻게 되는가? 왜 당신들 메시지만 진리라고 하는가?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인도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선교사를 보내서 들으라 오직 이것만 진리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된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어서 깨어있는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가 제공하는 통찰력과 철학 및 현대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언제가 되었든 간에 어렴풋하게나마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고 WCC니 그런 거에서 하는 말이겠죠.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 학문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무신론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본주의자,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전혀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다. 현대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나 성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왜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례를 집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옛날 방식의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적어도 일관성이 있었던 반면 새롭게 해석된 이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학자가 그냥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도 현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이상한데 형식만 남은 거예요.
자꾸 예수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니까 형식만 남은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공감이 되세요? 우리 여전도가 함께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뭐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입니다. 뭐 기소장이라는 말은 뭐 검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그런 서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10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읽으시면서 각자 느끼시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뭐 아주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쁜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나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크고 작건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해서 뭐 다르지 않고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교회사 가운데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제 내 문제를 보는 겁니다. 뭐 어떤 교회는 이래서 이게 문제, 그게 아니라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못됐나? 도대체 성경하고 내 신앙이 얼마나 다르길래,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거랑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얼마나 다르길래 10가지 기소장이나 그렇게 썼는지 그거를 직시하고, 그거 보다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전에 내가 했던 게 다 아니니까, 다 틀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전혀 기독교가 아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양 기독교가 하는 모든 건 다 합니다. 뭐 예배드리고 성례하고 뭐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뭐 다 하죠.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만 목사냐? 너만 예수 믿냐? 네가 아는 것만 진리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위에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할 때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다른 종교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는 건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말하면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반응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형식만 빌린 다른 종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제 성전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문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고 결론으로 다른 어떤 사람 안에도 구원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구원받도록 주신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다시 읽어봐도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잡혀서 성전 지도자들 앞에서 감옥에 하루 동안 갇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하는 상황을 떠오르면은 베드로의 그 심정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베드로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이제 그 죽음을 통해 허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뭘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왔다면 사람이 그래도 구원해서 뭔가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뭐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뭐 십자가를 이렇게 받쳐줬다든가 뭐라도 했다면 뭔가 말할 여지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하시는 일과 그가 전하시는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쳤잖아요. 항상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 그가 죽을 때 그를 버리고 도망감으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위한 일을 행하셨고요, 성령께서 그 이루신 그 구원을 전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는다, 이 얘기는 해요. 형식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전해지는 걸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떤 책에서 본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말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구원받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내가 걸으려고 계속 훈련해서 걷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서서히 걷게 된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내가 걸어야지라고 결심해서 걷게 된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 바라보면서 그냥 뭐 돈이나 좀 줄까 바라봤을 뿐입니다. 걷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의 이름을 통해 걷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을 없다는 베드로의 말은요, 또한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시다, 유일한 구주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편협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구원을 전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처럼 무력하게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그렇게 정했는데 사람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뭐 어느 건물에 큰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방관들이 구하러 갑니다. 불과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쪼그려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은 자기 목숨을 하면서 이렇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꼭 이렇게 날 구하냐? 이거 말고 어떻게 뭐 창문으로 이렇게 날 구하면 안 되냐? 그게 더 안전해 보이는데 나 그렇게 구해달라. 이런 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편협하게 어느 하나의 길만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게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구원이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종교다원주의나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 길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비진리들은 자기들끼리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빌라도 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협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비진리는 뭉쳐서 참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뭉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니까 뭉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비진리랑 만나면 비진리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러니까 편협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들은 그 뿌리가 다 지옥에서 시작합니다. 뿌리가 똑같아요. 나오는 그 나무가 어떻든 간에 뿌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이니까. 어차피 거짓이니까. 근데 참된 진리,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 없고 연합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물론 편협한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거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하지만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에 다른 것을 섞거나 함께 가는 것은 섞거나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는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여전도회가 읽고 있는 책을 쓰신 폴 워셔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한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랑 섞이는군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 나왔죠. 주일 아침이야말로 일주일 중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시간입니다. 그때 교회에 모인 대다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사탄적인 장치와 세상 지식을 이용해 자기 마음에서 만든 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더 닮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뭐 다른 교회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보라는 겁니다. 나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참된 진리에서 떠나서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지 나는 정말 놀랍다.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게 내가 놀라울 지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문제의 원인과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에게서 시작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도 돼요.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서 시작하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판사를 지내셨던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 세상의 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원인이 전혀 다른 거죠. 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비참함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으니까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결책도 안 나오는 거죠. 또 깊이를 모릅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메시아도 죽인 죄인들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러 온 사람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처럼 무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나오잖아요. 골짜기에 버려진 지 오래돼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뼈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모든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구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예수 믿는 거 말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은요, 점점 발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무능한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 뭘 하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 다짐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의지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저도 못합니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점점 포기를 하게 되죠. 아니면 기준을 좀 낮춥니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그래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새해 다짐도 못 지키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명이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게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주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고 내가 그래도 뭘 좀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타락한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 죄만 짓다 보면은 잘못인 줄 알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거든요.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그러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한 건 죄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런 바울의 심정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 그 이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그가 사도라는 증거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고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사역 마지막쯤에 한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근데 내가 죄인인 것 같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 같지 않다.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사도 바울보다는 하나님을 못 섬겼을 거야. 좀 이렇게 양적으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삶을 보고 나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사도 바울보다는 내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좀 나은 사람이 돼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스인은 그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정도가 되겠죠.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피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의 문이 있는 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건 이미 선행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입니다. 선행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계속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진리를 말하면 당신은 교만하다, 거만하다, 당신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냐, 성경을 모르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직시합시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 패배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일한 길은, 결론은 하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개선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내 옆에 붙어서 하나님께 향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죄의 매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서 판결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인이라고 번역되는 게 좀 더 매끄럽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없구나. 그게 욥의 탄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냥 좀 높은 사람 만나려면, 만약에 뭐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신분조회 다 하고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나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보다 훨씬 큰 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아담에게 말을 하시고 아담과 대화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끊겼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범죄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모든 비참의 원인이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안내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줄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48장에 우리가 나올 것처럼 우리가 읽는 부분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도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계신 그 성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죄만 사라진 게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도성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육신이라고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는 크리스마스랑 연결이 지어서 너무 익숙하니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는 게 교회의 성육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와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까지 참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계셨어요. 원래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그 성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동등한 가운데 순서와 질서가 있을 뿐이죠. 그런 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의무나 구원하지 않으면 무슨 손해보는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만드신 사람들, 거역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들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와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온갖 수모를 주면서 죽였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으셨고요.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셨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없애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여호와 산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또 지금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랑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안내할 안내자로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면 삼위일체니 참 사람,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런 건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돼서 한 인격 안에 머무셨다, 그게 무슨 말인,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빼야 돼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에 대한 언약과 그것의 성취,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처음부터 완성된 하나의 책으로 봤잖아요. 하나의 책으로 봐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이렇게 한 책으로 보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또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언약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에 졌고 굴복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냥 사람이었다면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 사망 권세에 진 우리를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내 죄를 감당하시는 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나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했지만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나는 뼛속 깊이 죄인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내 죄의 깊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거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 필요인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잘 살 수 있는 본보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죄를 지음으로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입니다. 죄 사함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돌을 버리는 건축자가 되어서 돌을 버리시겠습니까? 나 사는 게 바빠서, 내가 내 인생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퉁이 돌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것은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이신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오,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보지 않는 채 죽는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성경의 증언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권면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도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무력함과 희망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그 이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주십니다. 이 세상의 구주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믿으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남은 삶을 완주하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필요한 말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구주시며 주님만이 구주십니다. 이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워가고 늘 알아가고 늘 다시 되짚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모르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늘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말고 진리에 비진리를 섞는 그런 다른 복음들 쫓아가지 말고 오로지 참된 진리만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결코 참된 진리만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참된 진리에 찾는 노력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